사람들이 이렇게 두 명이 모여도 룰을 만든다고 합니다.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왜 법을 만들까요? 이 법을 만드는 이유, 이 룰을 만드는 이유는 서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은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룰을 지킴으로써 한 사람이 독주하지 않게 이 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면 소그룹 모임 할 때 우리가 룰을 정하죠. 어떤 룰을 정하나요? 규칙을 정합니다. 자, 서로 나눔할 때 한 사람이 꼭 1분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래서 왜 1분 이상을 하지 말까요? 누구 한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기 함께 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거겠죠.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각자에게 룰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만났을 때 룰을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법인입니다. 여러분 법인 회사와 개인 회사 잘 아시죠? 개인의 회사는 개인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거지만 이 법인은 새로운 타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통제를 당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법인 회사는 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에 결정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해서 그 오너든 그 경영자든 같이 거기에 통솔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 그 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타자가 만들어지고 또 그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뭘 먹으라고 했나요? 주위에 이제 임의로 모든 나무를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을 궁지에 빠지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 또 굳이 그렇게 법을 어길 아담을 위해서 아담 때문에 왜 만들었냐? 이제 그것 때문에 결론은 죄를 범한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왜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법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이 룰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일방적으로 이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도 지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정한 이유는 양 상반간이 같이 함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주위의 나무들은 다 임의로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맛있는 것만 골라가 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않았는데 유별나게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임의로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꼴이 좀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만 먹으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누가 룰을 어긴 건가요? 하나님이 어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열매를 다 따먹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아담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도 그 법을 정하셔서 아담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으로 괜히 만들어서 아담을 시험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한 이 말씀, 이 법을 어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법을 어기는 이유, 그 룰을 어기는 이유가 첫 번째 나옵니다. 뭘까요? 탐욕이라는 것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규정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것이지 혼자 독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욕심에 이끌립니다. 여러분 한번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내한테 이익이 될 때는 그 규정을 지킵니다. 그런데 내한테 불리할 때는 그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그 법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규칙은 규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욕심 때문에 내가 좋을 때는 그것을 지키지만 내한테 손해가 될 때는,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오너가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다라는 이유로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게 되면 그 회사는 법인 회사가 아닙니다. 개인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오너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나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탐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욕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과를 봤는데 탐스러운 어떤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사과는 먹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병드는 거죠. 그러나 이 탐스러움이 바로 악한 영과 연결이 되어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탐스럽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과 그 말씀을 어겨버리는 가장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누굴 죽여버리나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은 끝까지 자기는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포도원이 탐나스가 아니라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룰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길 수 없다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켰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누굴 죽여버립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임의로 빼앗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타락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법을 어기는 이유, 룰을 어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뭘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이 독재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 독재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가 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해놓은 룰과 규칙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차이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겨버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가인과 아벨이 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한 약속과 규정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고 했습니까? 사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난 것, 처음 난 것과 아벨 자신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아벨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지만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드렸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곡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양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해석인데 사실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해진 규정이 뭐냐면 첫 것, 레위기에서 보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마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드린 것도 아니요 자기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정과 룰을 어겨버린 것이죠. 말씀을 넘어서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결과적으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규정을 어겨버리는 것, 교만한 마음과 그 욕심 때문에 그 규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가나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에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기 마음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 있는 어떤 동네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살인 사건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확대되어서 사회의 살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정해놓은 그 규정과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해진 규정과 그 규칙들을 내 마음대로 깨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코 이 나라는 성장해 갈 수가 없고 또한 어떤 공동체도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과 같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은 상반간에 지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는 이 법을 내 욕심과 하나님 말씀을 내 욕심과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혹시 내 마음대로 깨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오늘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은 법을 어길까요?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법을 어긴 이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무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러한 어떤 마음의 유혹들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과 욕심의 마음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지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전통의 신학자 켈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만큼 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멈출 때는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고려와 거란 전쟁 잘 아시죠? 고려와 거란 전쟁에 최수정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제가 그 한 대목을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지금 이제 개경이 그 무신들의 그 폭도들에 의해서 그 왕이 이제 그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들이 변방에 있는 변방에 있는 어떤 그 군인들과 군대 장관들에게 총사령관에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왕을 신임하고 있었던 신실하게 왕을 따르고 있었던 한 총사령관이 이제 군인들을 돌려가지고 개경으로 이제 진입해서 그 폭도들을 이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변방이라는 것은 거란과의 어떤 국경선을 접하고 있었던 총사령관들과 군대들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개경으로 이제 진격해서 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출발할 시작점에 전날 밤에 이 왕으로부터 서신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 서신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군인들을 이동시키지 말고 그 변방을 끝까지 지키라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에서는 왕이 이제 폭도들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 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분명히 왕이 지금 겁박을 당하고 또 주위의 그 폭도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내려가야 된다. 한시가 급하다라는 해석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총관할하고 있던 그 총사령관이 그 편지를 보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군사를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뗀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저는 그의 그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드라마지만 왜 그 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안 내려가느냐. 지금 분명히 이 왕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 내려가야 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총사령관은 지금 이게 왕이 직인이 찍힌 왕의 국장이 찍힌 도장이 찍혀 있는 서찰이다.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대사가 어떤 대사냐면 왕이 보낸 이 서신을 내가 임의로 해석하는 순간 문제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교통편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자, 진짜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왕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진격하라고. 그런데 병사들이 모여 있다가 그 당시에 군인들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전쟁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보낸 왕의 편지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대사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한번 해석하기 시작하고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진격하지 못하고 전쟁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 왕은 거기에 그 총사령관은 더 이상 그 서찰에 대하여 의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예를 들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임의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해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다가 혹시 내일에 어떤 큰 일이 있습니다. 집안일에 큰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성경책을 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으십시오. 내가 독사의 자식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내 임의대로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또 해석해서 내가 이롭게 생각하면 이것을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대 교부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하게 읽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악한 영들, 사탄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또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 그리고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편 119편, 71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마지막 그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라는 것, 십계명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시고 이미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해석하고 임의로 해석할 경우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여 룰을 깨버리고 그 규칙을 깨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룰이나 또 우리 공동체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규칙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 나라든 공동체든 또 가족이든 가족의 구성원들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법이 만약
아버지가 법이 되고, 옛날에 사회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법이 되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쏠림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서로의 상방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체득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떤 이미지로 그것을 어떤 가볍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익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접할 때에 피상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